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 서론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고 여전히 찾아오게 되어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랬어요. 감기 증세가 좀 있다 그랬는데요.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돌아온 정상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막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저에게는 제가 빈자리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채워주고 또 함께 해줘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또 은혜가 저한테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 좀 많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살라고, 더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A.W. 토저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토저 목사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몇 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적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편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이요, 그분을 찾는 자의 기쁨의 환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거룩한 이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갈망이 옅어지고 또 작아지고 또 어떤 사람에겐 잃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온갖 외형적인 것에 둘러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분을 찾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그 결심들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 결심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한 다음엔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노력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겐 깊은 어둠 속에 숨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핵심적인 것들을 추려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추려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몇 개 되질 않아요. 뭘까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남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을 그만두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을 그만둔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그 다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꾸 다른 것을 보태려고 하는 이 나쁜 습관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떼어버리면 즉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추구해 오던 것을 오늘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매년 서점에 가보면 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즐비합니다. 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상황과 형편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써낸 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제 서재 책꽂이에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꺼내서 이거 좀 인용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질문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을 그만두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면서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이 마음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걸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의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대비시키게 되어지면 여러분 금방 오늘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스스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 숙명입니다. 이 절대 숙명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 안에 여러분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동일할까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같은 죽음이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구속의 진리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복된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뜻에 불순종하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죽음이 전제의 죽음이에요? 아닙니다. 후자의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이 왜 이처럼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을 작은 자라고, 자신은 정말 미약한 자라고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어질 당시만 해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울이 탐심으로 인해서 타락해요.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그 가축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했을 때,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나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가축들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은 그 왕권에 대한 탐심, 이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근데 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진멸하는 등 폭군으로 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의뢰해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죽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형벌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이 이 사울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죽음의 형벌에 이르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지고 영원히 멸망할 자로 정해진 것도 그 모든 근본 동기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함으로 범죄해요.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이 있다는 얘기. 여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분복을 넘어 탐심을 갖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탐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절망과 비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다윗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찢어진 옷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어요. 우리 그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간절함을 어떻게 보면 보일 때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이 아말렉 출신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같이 전쟁에서 꼭 싸우고 돌아온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죠. 나중에 6절 넘어가면서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 데부터 얘기해가지고 다 포장되어진 거짓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의 말은 이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사울이 고통 가운데서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에게 살 소망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죽였다고 전해요.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를 벗겨 가져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결했습니다. 스스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아말렉 소년은 왜 그 비싼 귀중품을 다윗에게 가져왔을까요? 이 지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더 큰 상급을 얻어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더 큰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붙잖아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혁혁한 정경을 올린 자에게 풍성한 상급이 주어지고 땅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획득한 노획물들은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지금 이런 거죠. 사울의 유품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윗에게 더 큰 상급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즉 그는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었기에 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내놓았어요. 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함께 돌보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더니 저기다가 이렇게 내 전재산이네 하고 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그 공공재가 자기도 같이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버린 거죠. 100만 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80만 원 집에다 놓고 20만 원은 내 전재산이요 내놓고 거기에 지금 수천만 원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함께 쓸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왜 숨겨놓고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숨겨놓고 그 조금 가지고 와서 내 전재산입니다 얘기했냐면, 이런 탐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진노로 인해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말렉 소년도 결국 이 다윗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불의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큰 불행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기필코 화를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증거물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단번에 큰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대박나는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풍조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안위나 내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 다윗은 그냥 막 기뻐하면서 상급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씩이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거반 10년을 도망 다니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이 도망자 신세를 끝내게 되어지고 지금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자신이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되어집니까? 원수는요, 어떻게 돼요? 원수 취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원수를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죄를 범하며 당신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을진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이웃사랑을 달빛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태양빛이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선택의 기로에서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눈앞에 이게 절호의 기회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덥석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 자신의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하는 그 모습이 이게요, 보여지기 위한, 사람 앞에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 자신의 그 얄팍한 속임수가 들통이 났구나.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거짓말이었다고 변명을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의 아주 얄팍한 이 처세술,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진정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딱 2년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머지 38년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여러 기회를 주지요.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일진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그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만이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진실한 행동만이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세심히 살피고 살았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손에 거머쥘 보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앞에 늘 대비시켜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가는 길,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답이 어떤 사람은 저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오늘 우리 앞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도남지역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찾아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